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우리가 꼭 붙들고 믿어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그런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마치는 그 끝까지 본질을 놓치고, 본질은 알맹이거든요. 알맹이를 놓치고 비본질, 껍데기를 붙들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누가 하는 거냐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여요.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이는데, 저놈은 속이는데 명수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본질이 아닌 신앙을 붙들게 하고, 다시 말해서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를 붙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끝까지 그런 껍데기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뱉으면 이건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속아요. 얼마나 많이 속냐? 너무 많이 속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린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래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래요. 겉모양만 보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할례. 여러분,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치구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나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너는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내 수하에 속한 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그럼 이게 규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뭐냐 하니까 이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이렇게 도려내는 거예요.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남자에게서는 생식기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 수컷들은 본능이 생식이에요. 여러분, 짐승이건 사람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낸다는 건 가장 중요한 거를 네가 이건 나한테 바쳤다라고 하는 표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건 네가 너의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나한테 바쳤다고 하는 표가 그 할례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나면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할례한 이 표를 가지고 저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 개같이 여기고요, 짐승 취급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할례는 아주 그 몸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그 생식기를 이렇게 표피를 베내서 하나님께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드렸다 하는 표인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표피를 베내라고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모자라서 나이 100살에 얻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해요.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하나님이 인육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딱 한 번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네 아들을 번제로 떠서 바치라고. 사각을 떠서 칼로 배를 가르고 사각을 떠서 그 번제단에 그대로 태워서 드리라고 명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네가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이건 할례는 남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숫자에도 안 넣어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맺은 언약이 할례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만큼 할례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명확한 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생식기를 피를 도려냈다고 해서 네가 몸에 이런 할례를 표시를 가졌다고 해서 이게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겉으로 드러난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얼마나 많이 속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말해요? 오늘 여기 속에 보니 29절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 뭐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겉모양으로 유대인이라고,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을 베냈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래야 유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속신앙, 할렐루야. 겉신앙이 아니에요. 겉신앙. 오늘 그 주제가 겉신앙과 속신앙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거 이거 물론 소중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이. 근데 우리 속이 지금 어떻습니까? 겉만 우리가 성경 끼고 예배당에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이런 거 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이 다 우리 성도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딜 봐요? 속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속은 딴 생각하고 있고 속은 전혀 아니요. 겉모양만 여기 몸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있어. 이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중요합니다. 속이 중요하다고. 근데 속은 전혀 안 달라지고 겉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 앞에 여러분들이 심판 앞에 서서 그랬을 거예요. 누가 보면 13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주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와 함께 교제했고 주와 함께 음식을 먹었나이다. 음식은 여러분 성찬이에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네? 송찬식도 참석해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대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주의 겉으로 드러난 건 다 성도 하는 그 행위를 다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땐 기도도 하고 찬양하라고 할 땐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자고 할 땐 예배도 드리고. 근데 과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뚫어본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앉아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듣고 예배 참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떠냐가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속이 어떠냐가.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29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인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래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래요. 이게요. 자, 여러분 마음에 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 생식기 표피를 변해는 그 몸에 새겨진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고 이방인들 개처럼 여기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들 때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세례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때 저들을 향해 외칩니다.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먼저 마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할렐루야. 마음에. 그러면 저들을 책망합니다. 왜 그러냐? 저들은 자기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희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켰어요. 겉으로 드러난 건 저들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확실한 유대인들이 어디 있어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켰는데, 근데 속은 전혀 아니에요. 속에 할례를 못 받았어. 마음에 할례가 없어. 그래서 속은, 마음은 그대로 안 변해졌어. 여전히 추하고 더럽고 가득 악한 것들이 여기 꽉 차 있어요. 마음에 미움이, 증오가, 시기가, 질투가, 탐욕이, 음란이, 교만이, 혈기가, 이런 게 꽉 차 있어. 주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속신앙이어야 돼요. 속신앙. 제발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은 표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아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을 해놔요. 예? 뭘로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여러분. 회심.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이 표가 있어야 돼요. 회심의 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표가 있느냐고. 이 마음의 할례가 있느냐고. 오늘도 29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속이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디에 돼요? 할례를 어디에 돼요? 육신에 하는 게 아니라 생식기 표피를 변해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예레미야 9장 26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많은 열방들은 할례를 아예 못 받았고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뭐를 받지 못했다고요?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뭐를 못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대요. 이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탄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건조한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 도대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여기 마음으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만나니까 여기 회심의 역사가 여기서 깊이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날 때 예수는 빛이잖아요, 빛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던 죄악 덩어리, 어둠이 어둠. 그 어둠이, 빛이신 주님이 어둠이 나한테 다가오니까 어둠이 폭로가 돼요. 여러분들이 후라시 빛으로 이렇게 어두운 데를 비춰보면요, 숨어있던 게 깜깜해서 숨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우리가 죄로 살던 깜깜한 죄악 덩어리였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탁 마음으로 만나니까 숨어져 있던 내 죄가 다 드러나. 할렐루야. 이게 여기서 토설돼 나오는 거예요. 숨어져 있던 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게 회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이 만나는데 뭘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회심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이 예수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예수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성령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식이 가져와. 그래서 율법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고 표준세번역에 보면 율법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게 기록된 여기 율법에 기록된 이 딱딱한 말씀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만나. 마음으로 못 만나.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습니까? 세상 걸로 아주 다져져 있잖아 막. 예?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하면서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 마귀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지금까지 계속 마귀의 사람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 마귀도 우리 마음을 뺏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걸 알아요. 마귀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뺏어서 지 마음밭으로 다 만들어놔요. 여기다 미움 심어놓지, 증오 심어놓지, 시기 심어놓지, 질투, 이기심, 탐욕, 음욕, 음란, 교만, 혈기 여기다 다 집어넣어. 그래서 이게 계속 겹겹이 쌓여나가. 그리고 마귀가 계속 발로 밟아 이렇게 다져. 그래 여기 아주 겹겹이 쌓여있어. 이걸 우리가 무슨 수로 무너뜨리냐고. 이거를 성령의 예수를 가지고 오셔야 무너지는 거. 이게 성령이 비치신 예수를 가지고 들어올 때 이 다져졌던 어둠이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깨져나가는 과정이 이게 회심이라고.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이런 마음의 할례가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무슨 기쁨이 있냐고. 말씀을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들어도 변화도 없고, 조금 들어도 조금 이해가 되다가 어느 순간 가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겉사람만, 겉모양만 유대인이요, 겉모양만 교인이요. 이게 무슨 성도예요? 종교인이지,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거듭난 성도가 돼야 돼요. 마음의 할례의 표를 받으셔야 돼요. 이건 성령이 예수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거 차단해. 성령으로 예수를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지식으로 받아. 내 지식으로. 전하는 이 목회자도 지식으로 계속 예수를 지식으로 전해요. 이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고. 나는 오늘도 이 기도 여기 강단에 서면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제일 간절히 하는 기도가요, 오늘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예수를 마음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하나님,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으로 좀 제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오늘 성령님 오셔서 저 죽어있는 영혼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잠들은 영혼 좀 깨워주세요. 성령님. 이 기도하고 서요. 여기 여러분, 목사가요, 한 영혼이 정말 그 회심하면서 예수를 만나서 사는 자리로 나올 때, 이걸 볼 때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세상에 어딨냐고. 어제도 똑같고 지난주도 똑같고 이번 주도 똑같고, 또 그러면 기대가 안 돼요. 다음 주도 똑같을 것 같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런 신앙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여기 신앙은 역동적인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라고. 이게 변화가 따른다고. 이게 여러분, 성령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변화해야지 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나를 그냥 자동 변화가 돼요. 아멘. 자동 새롭게 리뉴얼, 갱신을 시켜 나를.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주저앉고, 상황 따라서 신앙이 상황 따라가고, 환경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같이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활짝 열고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 사람이 이렇게 속에 할례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겉 모양만 그냥 신자라고,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 이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면요, 마지막 날에 이 공력을 불로 태울 텐데 그날에 불로 태워지는 공력은 하나님께 아무 쓸데없다. 겉모양은 여러분들이 겉모양 붙들고 호산나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했던 거 나중에 심판 앞에서 그 공력 이게 불사를 때 다 태워질 거예요. 껍데기는. 여러분 이 겉모양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이거 물론 그렇다고 겉모양이 쓸데없다는 거 아니에요. 속이 먼저 여러분들이 속 사람이 거듭나고 그리고 겉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속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겉모양만 가지고 한 건 이건 다 불에 태워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속 사람이 거듭나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이건 하나도 뺏기지 않아. 아멘. 이건 하나도 뺏기지 않는다고. 그런데 속은 전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행한 모든, 심지어 헌금까지도요, 다 무효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이놈한테 지금까지 너무 많이 속아온 거예요. 너무 많이. 오늘 이 자리에요,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성령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저들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목사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거 뭘 더 바래. 응? 여러분 제발 여러분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거 얼마나 위험한가를 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변화 없이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 참 불쌍한 신앙이에요. 이거 반드시 심판 앞에 설 때가 오는데 땅에 여러분 묻들었던 다 이거 다 놔버리고 갈 것들이요. 이거 다 불에 타버릴 것들이요. 이거 다 썩어질 것들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쓸 거는 신앙인데 겉으로 드러난 겉모양으로 드러난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기서도 중심에서부터 나온 신앙, 아멘. 이걸 해야 되는 거. 이걸 해야.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여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속은 전혀 거듭나지 않아서 여전히 마귀가 붙들고 관장하면서 겉만,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더러운 마귀가요, 나는 저놈 더러운 마귀를 진짜 아주 그냥 박살내고 싶어. 저게 다 가로막고 있어. 여러분 안 보이잖아. 목사님 이게 보여요. 영의 눈으로 보여요. 저것들이 가로막고 여러분 마음을 아주 다지고 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꽉꽉 밟아요. 저게 아주 그냥 갖다 짓고 혈기, 음란, 교만, 증오, 시기, 분한 마음, 이런 것들 갖다가 쌓아놓는 정도가 쌓아놓고 밟아. 이렇게 잘근잘근 밟아. 그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여러분 살면서 저놈한테 밟혀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지 굳어져서 처음에는 찬양해도 찬양이 안 열려요. 여러분 모르죠. 여기 앞에서 난 다 이게 느껴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냥 왔다 그냥 가려고 하는 거냐고. 제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야 저 원수가 다져진 게 무너져요. 저게 무너지고 돌아가야지.
겹겹이 저 원수가 쌓아놓은 저걸 짓밟힌 그 채로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이유가 뭐가 있냐고. 오늘 여기 나와서 그게 무너져야지. 정말 더러운 원수가 쌓아놓은, 토당같이 쌓아놓은, 짓밟아놓은 저 원수의 아주 더러운 것들이 무너지고, 성령의 세용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래서 나가야 세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거지. 여기서 뭐 짓밟히채 나와서 그걸 풀어내지도 못하고 여전히 또다시 세상 나간다면 싸울 힘이 뭐가 있어요? 뭘 가지고 싸울 거냐고 도대체. 오늘 저 원수가 쌓는 짓밟아놓은 여러분의 마음의 토담이 무너질지어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으실지어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발 오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수를 마음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리세요. 내가 주여, 내 마음으로 활짝 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무조건 열어. 이 강단에 누가 섰든 그거 따지지 말라고. 나는 오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린 자꾸 무슨 말 하나 들으려고. 그런 거 가늠할 필요가 없어. 나는 오늘 누가 저번 입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다. 이 강단에 누가 서도, 여기 집사님이 서도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받는 내가 중요한 거라고. 우리는 누가 전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세요. 가버나움과 벳세다야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는 예수님이 사역의 본거지예요. 근거지예요.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고 여기서 제일 많이 복음을 외쳤어요. 근데 저들이 마음을 안 열어. 왜? 예수 다 알아. 저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저거 목수 출신이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저게 떠들어봤자 뭐 지가 해봤자 뭐 이래가지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아예 마음을 안 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화이스틴조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 너희는 요나가 외쳤어도 니느웨 도성이 회개했는데 말씀이 내가 너희한테 권능을 행하고 외치는데 너희는 마음을 닫고 회개하지 않으니 너희가 끝날에 니느웨 도성보다 견디기 어려우리라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나 오늘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오늘 만나셔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제발 여러분 성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몰랐을 때는 일방적이에요. 몰랐을 땐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자. 난 그렇게 만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 그때 나는 그냥 간절히 찾다가 만나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 봤어. 난 이대로 있으면 난 지옥 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나는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강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그때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목사님 무슨 말이야 처음 그렇게 들었어. 내가 그전엔 가서 그냥 무슨 소리 하는지 말지, 그러니까 가서 꾸벅꾸벅 졸다 오고 이랬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이 친정 갔다 오더니 방바닥에 테이프 하나 던져놓은 게 있더라고.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이게 무언가 하고 그걸 탁 놓고 듣는데, 그 박영문 장로, 그분이 결국 장로님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평신도였죠. 그 깡패였던 사람이 자기 처갓집을 그냥 불살러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자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천국 지옥 끌려가가지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한 그 사람이 지옥 간증하는데, 그때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4년을 헛다녔잖아요. 4년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제는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내가 진짜 집중해 듣겠다고 듣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60kg나 되는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힘이 약하시니까 넘어질 때마다 그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후려서 그 9가닥 채찍이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가지고 그 벗은 몸 확 박혀서 훑으면 9가닥씩 살이 쭉쭉 찢어지는 이 설교를 하실 때 그때 저게 나 때문이로구나. 저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나 때문에 저 어마어마한 저 고통을 받는구나. 이게 와서 닿으면서 그것도 오열한 거예요. 그때 난 그렇게 만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만났어요. 여러분은 들어서 알잖아 이제. 아니까 내가 아닐 때는 내가 마음을 내가 열어야 돼. 이때는 내가 만나려고 해도 내가. 모를 때는 그분이 강권적으로 만나 주시지만 알면은 내가 해야 돼요. 이제는 알면은. 그래서 여러분 의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의지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내가 하려고 할 때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다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찾아야 된다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왔다 멍하니 앉았다 그냥 가지 마세요. 차라리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내가 예수를 만난 표가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새겨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뭘로 이겨요? 내가 예수 만났다고 하는 이 표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표가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야. 자꾸 자빠지고 쓰러지고. 근데 내가 예수 만났다고 하는 확실한 표가 있으면요, 회심의 이 증거가 내 마음에 있으면요,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요.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능히 저 원수의 미혹을 개교를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거듭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다가 너는 내 거라고 도장을 빵 찍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저 더러운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뺏어서 거기다가 제 걸 또 계속 쌓아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살고 죽는 게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들은 오늘 나 만나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최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못 만난 분들은 예수 만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만나면 여러분들 영생이 보장이 된 거예요. 이걸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영생이 없어. 죽으면 지옥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무서운 게 지금 우리 뒤에 바로 천국과 지옥은 바로 한 발짝 뒤에서 다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마음에 할례 이게 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나 정말 마음으로 이 마음에 할례 받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멍하게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가지 말고 제발 이런 예배 드리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다 제 걸 또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들어와서 여기다 미움 심어놓고 증오, 시기, 질투, 음란, 음욕, 간음, 또 이 교만, 혈기 제 걸 계속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계속 다져.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한 번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계속 받아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거니와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더 중요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4장 4절에 가서 보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뭐를 베고?
너희 마음 가죽을 배려요. 자, 아까 얘기했죠. 표피를 베는 게 할례인데 우리 마음 가죽을 배려요. 왜 마음 가죽을 배라고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육신적인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도 저들이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들이 마음에다가 마귀가 제 꿀을 집어넣고 자꾸 밟아서 이 마음을 제 꿀로 짓밟아 놔버렸어. 그러니까 이 마음 가죽을 또 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 가죽을 배라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 여러분들이 그 구원파를 잘 아시죠?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저들은 구원받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렇게 파고들어. 저 이단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거, 마음의 할례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죽을 베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좀 뺏어서 우리 마음에다 쥐걸 자꾸 집어넣고 밟아 이렇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걸 베내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제자들 발을 씻어 주시다가 베드로 앞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발을 치웁니다. 이렇게 치우면서 주여, 주께도 제 발을 절대 씻을 수 없나이다. 내가 어떻게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따가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디밀어요. 그때 주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이미 목욕은 마음의 할례예요. 처음에 예수 만나서 받는 할례가 이미 목욕한 거야. 근데 그럼 목욕했으면 발도 안 씻으면 돼요? 아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무엇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발이 뭐예요? 발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더러운 때를 묻힙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묻힌 때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가죽을 베내는 거예요. 아멘. 예,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단해지고 한 번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고, 이 할례를 받았으면 그냥 두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죽을 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러지 그냥 놔두면 거듭난 사람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도 마귀한테 마음 뺏겨서 계속 저게 제 거 갖다 집어넣고 짓밟아 놓으면요, 나중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똑같아.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날마다 마음 가죽을 베나가지 않고 그냥 놔두면요, 나중에 한꺼번에 베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못 베요. 이거는 성령이 진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 한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날마다 베나가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회개하시라고. 날마다. 아니 분출하고 내가 죄를 진 게 있으면 그냥 놔두지 말고 놔둬요. 그냥 저놈이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벌써 내가 저놈한테 마음을 뺏겨서 저놈한테 밟힌 거예요. 그냥 놔두지 말고 그 즉시 베버려요, 회개로. 그래서 저놈이 아주 다지지 못하도록. 근데 그냥 뺏긴 채 놔둬버려. 그럼 이게 계속 자라나가서 굳어져서 나중에는요, 이거를 베내려면 여러분들이 7배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사랑을 뺏기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 칭찬을 하시고 하나님 책망하시는데 뭘 잘못했대요, 쟤들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첫사랑. 그러면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 돌이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에베소 소아시아 쪽에, 지금 터키 쪽에, 터키 쪽에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봤어요. 터키 쪽에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 터키 쪽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그쪽에 있거든요. 거기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흔적도 없대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해서 네 촛대를 옮기리라.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경고하시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살돼서 흔적도 없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뺏어서 여기다 제 걸 쌓아놓고 밟아나가서 쌓아놓도록 그냥 계속 놔두다가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이거 회개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겹겹이 두껍게 이게 저 원수가 짓밟아나가지고 성령이 이만큼 오셔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매달려서 죽자사자 매달려. 그래서 습관적인 죄 같은 거 있잖아.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저놈이 짓밟아 놓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놈이 짓밟아서 두껍게 만들기 전에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배버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4장 4절에서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악행으로 인하여 내 진노의 불이 불붙들 일어나서 너희를 불살라버리리라. 이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걸 베버려야 돼요. 이걸 베버려서 마음 가죽을 빌 때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회개가 없으니까 신앙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이러면 성령이 이거 회개도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 자,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게요. 우리가요, 속지 마세요. 예, 겉모양만 신자라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한다고 이것만 가지고 신자라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속이에요. 내 마음에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성령을 따라서 만나셔야 돼요. 내 의지로 아니라, 내 지식으로 아니라, 이론으로 아니라. 그리고 이런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이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변화가시는 거예요. 이걸 배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뺏어서 제 걸로 또 다져서 계속 우리를 겹겹이 제 걸로 만들어 놓으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저 원수한테 뺏게.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 잠언 23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줘라 그래요. 뭘 달라고요? 네 마음을 달래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마귀도 야, 나도 네 마음 뺏어야지. 너 네 마음 나한테 줘야 돼요. 절대 마귀한테 내주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내주세요. 혹시 저놈 마귀한테 여러분 마음을 뺏겼다면 여러분 그냥 놔두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회개로 베내버리세요. 겹겹이 저게 쌓도록 놔두지 말고 그때 치워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굳어져서 타성에 빠져가지고 나중엔 고칠 수가 없어. 이게 안 고쳐져.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타성에 빠진 신앙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저 신앙 안 되는데, 저 신앙. 저 마귀가 붙들고 지금 아주 다져놓은 신앙인데, 저 신앙. 빨리 저 신앙 깨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위기감을 못 느끼잖아. 목사님, 이게 볼 때마다 위기가 느껴져서 막 그냥 답답해서 어떻게 저걸 깨트려야 될까. 내가 안 되잖아, 내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는 여러분 몫이요, 이게. 여러분, 내 몫이요. 여러분 의지여요. 의지를 제발 저 더러운 원수한테 뺏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속이 중요합니다. 겉신앙 소용없어요. 겉신앙. 물론 속신앙에서 나오는 겉신앙 이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중요한데 속이 먼저예요. 속이. 바리새인이 결론 낼게요. 바리새인이 뭐 때문에 주님께 미움을 받았어요? 뭐가 달았어요? 겉과 속이 달랐어요. 여러분, 속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겉 모양만 율법 그대로 지키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존경받을 만한 신앙이지. 속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화실진저 의식하는 석유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장과대접은 깨끗이 하되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겉은 깨끗하게 보이되 속에는 사람의 시체가 썩는 곳으로 가득하도다 그러잖아. 이게 바리새인들이 실체라고. 표리부동 안 된다고.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고. 속에서 나오는 게 겉으로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속이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으셔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계속해서 여러분 사탄이 자꾸 제 걸로 쌓아놓고 짓밟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가짐을 회개로 변해버리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합시다.